저는 오늘 읽은 말씀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증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의 의사들은 너무나 기계를 많이 의지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병원을 찾아가면 맨 먼저 의사가 하는 얘기가 문진을 합니다. 문진은 뭐냐면 질문을 해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여기 통증이 있으면 어떻게 통증이 있습니까? 아주 자세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맥을 짚습니다. 그래서 맥박이 제대로 뛰고 있는지, 규칙하게 뛰고 있는지, 빨리 뛰지는 않는지, 천천히 뛰는지 맥을 잡아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청진기를 가지고 가슴에도 대보고 배에도 대보고 등에도 대보고 이렇게 청진기로 귀에 댑니다. 그리고 대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에 대고는 청진기를 대놓고는 몸을 두드려 봅니다. 그래서 그 몸에서 들리는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의사들은 그런 문진과 또 이렇게 청진기를 대고 진료하고 맥을 잡아보고 여러 가지 진료 방법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 병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미국에 와보니까 그냥 어지간하면 엑스레이 찍으래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해보고 명확하게 그것이 맞나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기도 하고 MRI를 하거나 캣스캔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거의 앞에 단계를 중요시 여겨서 하는데 미국에 와보니까 그냥 실수할까봐 그러는지 몰라도 무조건 가면 엑스레이 찍으라고 하고 또 안 되면 뭐 캣스캔을 하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말인데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그 싫어하는 말이 뭐죠? 내 병은 내가 잘합니다. 우리 환자들이 의사 앞에 가고 의사가 문진하고 뭐 이러면 의사 양반 내 병은 내가 잘하는데 그냥 마시나 하나 줘. 주사는 한 대 놔줘. 그니까 뭐 내 병은 내가 잘한대요. 그런데 그냥 마싱 하나 먹고 말 것 같았는데 의사가 여러 가지 이런 진료 형태를 통해서 진료하고 나니까 마싱 하나 갖고 안 되는 질병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환자가 누구냐면 내 병은 내가 잘한다 라고 말하는 환자를 제일 싫어한대요. 그래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당신 병 당신이 잘하면 당신이 치료하지 왜 왔어?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에 심한 통증이 있어서 병원을 찾아가면 의사들은 바로 통증부터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 통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근원을 찾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부단히 자기가 공부한 것과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진료를 해서 이 병의 근원이 이것 때문이다 라고 찾게 되면 그 뒤에는 감쪽같이 진료를 통해서 병이 낫게 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면 애는 애대로 쓰고 돈은 돈대로 쓰고 병은 병대로 낫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사기 6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6장 서두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증세들이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거의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환자로 친다면 목숨만 간신히 붙어 있을 뿐 전혀 거동도 하지 못하는 중환자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이런저런 방법을 써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효과를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마침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런저런 방법을 써보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니까 그들이 마침내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제대로 된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신다면 제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식으로 무턱대고 부르짖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르짖음에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병을 진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의 어려움을 먼저 어려움부터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게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돈을 그냥 물부터 쏟아주십시오. 근데요, 만약에 돈만 물부터 쏟아지면 결국 그 돈으로 팔가망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있게 된 근원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에 반복해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줄줄 새나가는 구멍이 많이 있는데 그 새나가는 구멍은 막지 않고 돈만 열심히 벌어봤자 무엇하겠습니까? 계속 새나가요. 근데 새나가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처음에는 바늘 구멍 말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얼마나 커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새나가는 구멍을 먼저 막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려주심으로써 말씀을 통해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무에 하나님은 그들을 치료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을 통해 아무리 현실이 어렵더라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한없이 체험하게 하십니다. 현실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중풍에 걸린 환자와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코비드와 그리고 허리케인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워졌지만 그렇다고 경제만 어려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전 세계 어느 곳 하나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썩어가고 있고 부패해져 있습니다. 정치와 교육, 국방과 사회, 종교 그 어느 것 하나 병들지 않은 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답답한 것은 여기에 도무지 해결할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비드-19이 처음 시작됐을 때에 팬데믹이 선포되고 한 달 정도 사람들과 거리만 두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자꾸 환자가 늘어나자 빠른 시일에 백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해결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백신을 맞았다고 다 해결됩니까? 이 미국 땅에도 백신을 그렇게 많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많은 인원이 환자가 생기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백신을 맞지 않고 아직도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면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모든 손해를 무릅쓰고 바른 신앙으로 되돌아오는 자, 그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려움으로부터 놀랍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하게 고집을 부리는 자는 갈 때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끝까지 나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겠다 하고 백신을 맞지 않고 결국은 그 반 학생들 25명에게 확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에는 확진자로 죽었습니다. 미국에서 있는 일이에요. 근데 죽으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백신을 안 맞은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다 하면서 죽었습니다. 본인은 후회가 없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나이 29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많은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병을 확진시켜놓고 자기도 그 병으로 죽으면서도 나는 백신을 안 맞은 것에 대해서 전혀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럴는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 속에 있을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놀랍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하게 고집을 부리는 자는 갈 때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마리가 풀릴 듯 하다가 다시 꼬이면서 결국 망할 때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6장부터 보는 내용은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드온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생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사사기 6장 1절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여러분, 그들은 그런데 그것을 몰랐어요. 그들의 눈에는 오직 그들의 눈에 자기를 압제하고 있는 미디안의 압제만 보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7년 동안이나 미디안의 압제와 약탈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심한 어려움과 궁핍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산위의 토굴이나 임시 숙소를 만들어 놓고 피난민 생활을 했습니다. 평지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자꾸 밀려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들은 산으로밖에 도망할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대개 어떻게 해서 달동네까지 올라가게 됩니까? 처음에는 평지에서 삽니다. 그러다가 월세나 전세가 오르면 그 월세나 전세가 싼 곳을 향해서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미국은 저 높은 산에 사는 사람들은 최고의 부자들만 살아요. 그러나 한국은 어떻습니까? 평지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들이고 산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월세 낼 돈이 없는 사람들이 산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세대에는 피난을 해본 적이 없지만 우리 세대들은 6.25 때 피난을 가서 부산까지 피난을 내려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 용두산 공원에 가보면 판자촌이 바늘바늘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판자촌이라도 살 수만 있으면, 비를 피할 수만 있으면 다행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도 남자들은 또 전쟁터에 끌려갈까봐 산속으로 숨어들어서 굴을 파고 그 속에 숨어서
하루에 한 번씩 가족들이 갖다 주는 밥을 먹어가면서 숨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판자촌에 그 집을 져놓고라도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행복한 편이었습니다. 그것마저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황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미디안 사람이 얼마나 자주 쳐들어왔든지 그들은 아예 산 위로 도망을 쳐서 굴과 구덩이를 파거나 성을 만들어 숨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전에 산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제대로 된 산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돌못게 성처럼 쌓아놓고 있는 그것을 보고 산성이라고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 산성은 그들을 제대로 보호해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치를 치고 가사의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하니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였다라고 오늘 읽은 사사기 6장 3절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농사만 지을 수 있다면 어찌어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농사지을 땅이 있고 부속기가 나오면 어찌어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 것조차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씨를 뿌리는 계절만 되면 다른 부족들까지 몰고 올라와서 아예 씨를 치고 씨를 뿌리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들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에서 꺼지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원래 우리가 살던 땅인데 왜 너희들이 와서 이곳에 터를 잡고 사냐 이겁니다. 너희들은 이곳에서 꺼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재산을 나타낼 때 부동산, 땅이나 건물을 가지고 또는 동산, 돈이나 주식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지만 옛날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시대에는 재산을 평가할 때 낙타가 몇 마리나 있느냐, 소가 몇 마리 있느냐, 양이 몇 마리가 있느냐로 그들의 재산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이나 소나 나귀가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재산을 전부 다 잃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에서 밀리고 밀려서 산꼭대기에 굴을 파고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밀려날 데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봄을 날 때 보릿고개를 지날 때요 어느 때는 풀을 뜯어 먹기도 하고 그냥 그 보리쌀 넣어서 그렇게 먹으면서도 희망이 있어요. 무슨 희망이죠? 저기에 심어놓은 모에 벼가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저 열매 곡식을 또 먹을 수가 있다. 쌀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도 우리처럼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동원해서 해보았을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았을 것입니다. 또 미디안과 협상도 해보았을 것이고 다른 부족들에게 아마도 도움을 요청해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들끼리도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타파할 수 있을까 서로 상의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회의를 해도 대책이 없습니다. 자신들은 분명히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고침을 받을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쥐들이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자기의 동료들이 자꾸 죽어나가니까 그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회의 결과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달자. 그러면 고양이가 우리를 해하려고 달려오면 방울 소리가 날 것이고, 그러면 우리를 숨을 수가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누가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 그런데 거기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죽으려고 고양이 앞에 가겠습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아무리 대책을 논의해 보았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식으로 아무런 대책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을 하나 해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우리의 선조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그 여호와 앞에 한번 기도해 보자, 부르짖어 보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인하여 힘이 미약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정개혁이고요, 새 번역에는 여기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갑니다. 마침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들이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도저히 안 되니까 마침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미디안으로 인하여 힘이 미약함이 심한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마치 중환자처럼 누군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마지막 수단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응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 터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적 백성처럼 이런 미련한 자가 되지 맙시다. 끝까지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버티다가 결국에 마침내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기면 즉시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가 됩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뭐 부탁하면 아버지가 없어서 못 주면 몰라도 아버지가 그거 그냥 거절할 리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스스로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거절도 하지만 결국 그들의 미약함이 심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버지는 자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내가 혼자 살려고 발디딜 치지 맙시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